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교구 구역장님과 또 건찰 또 교역원 가족들 우리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구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경을 더욱더 넓힐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구원들이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 사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구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뭐든지 부족하면 안 좋아요. 풍성하고 넉넉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마치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것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육적인 고난을 하나님을 통해서 세이프가드 또는 케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만, 자동차만 매년마다 점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께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초단위로 케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고 그게 인간의 매력입니다. 난 참 똑똑해. 그런 매력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과거와 또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3초 뒤에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천재지변이 올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기도 하고 운 좋게 안 죽는 겁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안 죽어서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면 안 죽어지는데요. 안 죽어져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시점입니다. 목적 없이 지속되는 회의적인 이런 인간의 삶. 그래서 생존 자체가 우리
사람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것이죠. 똑똑하다고 하면서 목표는 살아가는 게 그게 목표예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의식주를 뭐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제 이게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란 시편 8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쇠약할 때 내 마음과 육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우리는 그 목표대로 안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인간은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인간은 왜 사는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찾아도 그 답은 다 잘못된 답이고요. 틀린 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먹는 걸로 제일 우리가 잘 넘어가요. 유혹을 하면요 거의 다 넘어갑니다. 저도 그래요. 먹는 거 줬을 때는 무조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한 우리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제일 비열하게 먹는 거 가지고 인간의 제일 약점 먹는 거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걸 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뱀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빼앗겨 버렸음에도 인간은 계속 하나님 약속을 깨는 그런 악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기원전 1040년경에서 970년경에 활동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 또 음악을 잘하는 음악가, 또 시를 잘 쓰는 시인, 또 정치가이기도 하고요. 또 뛰어난 전사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2세의 아들로 양치기 시절에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군인도 아닌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경을 만들어주면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또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사울이 죽은 후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합니다. 암몬과 모압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최고의 이런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최고의 이제 더 이상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파멸이 시작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가정 내에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970년에 다윗은 죽고 다윗성에 묻힙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포지션, 위치인 거예요.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두는 사람, 이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원래 위치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빼앗겨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있어야 할 곳을 향해서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움직여지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움직였을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밖에는 늑대가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먹이 사슬로 얽혀져 있죠. 그것에
거대한 빌딩과 수많은 먹을 것이 울타리 밖에서 만들어 놓고 살아도 사실 그것은 인간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사람이 있어서는 될 곳이 아닌 곳에 우리가 거대한 빌딩을 세우고 아주 이제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집은 그러면 어디냐? 울타리 밖이 아니라 울타리 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었을 때에 과연 그 울타리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보이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근데 사실상 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래알 같은 그런 우리의 세상과 전체 지구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만 쫓다 보니까 모래알 같은 이런 것이 좋다고 거기서 빌딩 짓고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내 집이요 내가 먹을 것이고 내가 뛰어노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이걸 분위기를 빨리 캐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분위기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린 왕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어린 왕자가 무섭지, 무섭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뱀이 우리 인간을 무릎 꿇고 이렇게 손을 바다에 하는 기도하는 이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무섭지 이러죠. 근데 그거를 보고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그 장면을 보고 어른들은 진지하게 답을 하죠. 모자다 모자.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뺏긴 상태, 마치 보아뱀 속에 있는 코끼리와 같은 모양이 우린데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빨리 발견을 하면서 무섭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모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한가요? 인간은 한순간도 돌보지 않고 케어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최상위 포식자라는 것 같이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생태계와 달리 인간 사회에서 최상위 포식자 행동이 결국에는 파멸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무시하는 성향입니다. 호랑이나 사자, 상어, 범고래는 천적이 없는 최상위의 포식자이죠.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체들의 본능, 동일하게도 그 본능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요 똑같이 우리 인간도 그 본능대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인 철학자가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1844년에서 1900년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당시에 19세기의 산업 발전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확산으로 종교나 도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종교가 흔들리고 도덕이 흔들리느냐? 그때에 뭔가 이 니체와 같은 사람도 나오고요. 또 거기에 또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다윈의 진화론. 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니까 신은 죽었다 한번 얘기해 보자 이래 돼요. 근데 진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의 초인 이런 우버멘치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쉽게 말하면 슈퍼맨이라는 뜻인데 우버멘치입니다. 기존의 도덕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번에
그죠? 과거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그죠? 트로트로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다고 좋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불러제낍니다. 그게 바로 프리드리 니체의 신은 없다,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 가사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모르 파티 가사를 보면요,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내 운명은 내 손에, 슬픔도 기쁨도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선택해서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윗의 사상과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내가 중심.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삶에 굉장히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런 사상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근본 원인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내가 왜 불안하지?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왜 내가 문제가 있지? 이럴 때 내 불신앙을 찾아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의 불신앙을 찾지 않고 병원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서 해결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의 불신앙을 찾으면 이제 평안함이 오고요, 잠이 오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의 근본 원인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불신앙이 오느냐?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욕망. 여러분, 이 다윗도 그렇죠. 욕망이 생기는 순간 그죠?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 내가 최상위의 포식자다 이러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욕망이 남을 이기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기에 늘 부족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안과 부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할 때 평안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이 물의 함량은 연령이나 성별 또 체지방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 체중 대비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60%, 여성은 45에서 50%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음식을 포함해서 한 3.7리터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포함해서 약 2.7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남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량, 또 기후, 건강 상태, 체중에 따라서 좀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밭에 늘 일을 하면은 누가 먼저 지칩니까? 항상 남자들이 먼저 지치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늦게 지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생아의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거의 75에서 80%가 물입니다. 점점 커가면서 이제 남성의 그런 물의 함량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남녀 몸의 그런 물 함량을 평균으로 봤을 때에 그럼 뭐가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하나? 혈액입니다. 혈액이 83%, 뇌에서 75%가 필요하고요. 근육이 73%, 지방 조직이 10에서 15%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할 때가 이제 혈액이 제일 위험한, 물이 부족하면. 그래서 갈증이 언제 오냐면요, 체중 대비 1에서 2% 수분이 손실이 됐을 때에 갈증과 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5% 이상이 되면은 두통이 오고 현기증이 오고 또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고, 10% 이상이 되면은 생명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얼마 안 되네 하죠. 그 작은 양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우리가 섭취할 때 건강하고 오래 사는 주 요인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생물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각종 질병에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오는 물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 다들 정수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이 정수기도 못 믿어요. 그래서 생수를 사서 먹습니다. 생수를 사 먹는데 생수도 못 믿어. 이제 외국에 있는 비싼 생수 뭐 이런 거 이제 또 그죠, 특별하게 갖다 놓고 먹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요. 가격 차이가 뭐 천차만별이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세상의 물, 세상의 생수 말고 또 다른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배는 자유시간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번 두 번째로 예배는 생수다. 생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 갈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이것도 예배라고는 붙이지만요. 사실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심령 깊은 곳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기는 참 좋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눈에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얘들이 커서 다음 세대에 나올 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교사죠. 지금 보이는 이 아이들은요 과거의 누군가의 열매, 성도들의, 교사들의 열매잖아요.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은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생길수록 내 안에 믿음이 계속 생길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입에서 고백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오늘 당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영혼 구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훈련 잘된 제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소생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출신입니다. 1254년에서 1324년에 활동했는데 이 베네치아는 동방 쪽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무역을 하고 찾아다녔는 거죠. 그래서 몽골 제국의 전성기 원나라 시대 때 이런 팍스 몽골리카와 겹치는 이 시대에 이 베네치아로 이 폴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안정적으로 개방이 되고 동서교역이 활발했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17살에 가는 거예요. 왜 갔냐 하면 아버지하고 삼촌 따라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삼촌 따라 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니콜로 폴로고 삼촌이 마피오 폴로입니다. 그래서 폴로 가족들이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뒤에 44살에 제네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탈리아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방 무역하고 동방 무역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제네바와 베네치아가 싸웠는데 제네바가 이겨버리니까 포로로 잡혀와 버립니다. 그때 이제 폴로가 발견한 게 검은 돌입니다. 검은 돌, 불 붙이면 불 붙는다. 그거를 기록을 해서 유럽에 보냈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봤기 때문에. 봐도요, 아주 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때는 유럽에는 나무로 땔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만져도 뭐 더럽지 않은데 이 시커먼 돌은 만지면 뭐 새까매지니까 아유 더러워라. 이건 누가 이거 하냐 하면서 필요 없죠. 그런데 16세기가 되니까 나무가 부족한 겁니다. 이때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오늘 내가 구원 뭐 필요하나? 답답한 분 끝에 찾지. 우리 안 보니까 그죠? 안 보이니까. 똑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 것만 믿지 보지 않는 것은 불신을 합니다. 겉을 볼 때 그죠? 이거 별로다 뭐 이래버리면 나중에 아쉬워 없어 모질해 부족해 이때 되면 이제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동방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썼지만 그들은 깨끗한 거. 유럽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간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살기에 바쁩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면서 내 영혼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심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뭘 보고 뭘 발견했습니까? 오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는 보이는 것만 바라봤는 거예요. 폭풍이 있네. 바람이 부네. 지진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폭풍 후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 보면서도 사울이 뭘 봤을까? 보는 것만 우린 자꾸 집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이는 것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여러분 와이파이가 그죠? 이 휴대폰을 가면 지역마다 가면 와이파이가 뜨면은 와이파이 탁 뜨는 거 표시가 탁 납니다. 근데 눈에는 전파가 안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도 와이파이가 뜨는 것만 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전파는 중요한 건 전파인데 전파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 전파를 우리는 있다라고 의식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고난, 적대적인 환경,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름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보십시오. 상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디에서 산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다윗의 신앙이잖아요. 다윗의 신앙.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믿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도 안전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내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 살 때 안전과 영원한 내 고향을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짓고 싶어도 내 마음의 경외심과 감사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 제안은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나 전쟁을 많이 치른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인데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와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은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준비로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 미래를 본 거잖아요. 비전을 본 거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만, 우리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로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그게 물론 그것도 기도겠지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 여러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는 열심,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삼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를 삼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열심을 우리 주님이 삼켜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 변질되고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많고 많은 그런 사상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혼동시키고 또 그것을 쫓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정말 다윗의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점천 신흥교회를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